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멸하려고 시도했었지만 그것이 실패되니까,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민족을 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단에게로 사로잡힌 미래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크고 붉은 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크고 붉은 용의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 두려운 7년대 환란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무섭게 쏟아질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7 천사가 이제 여기 마지막 7 재앙을 가진 이 본문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적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사탄은 자신의 모든 꾀를 동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마지막 7년대 환란 이 시점에서도 발악을 하지만 역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적들은 모두 하늘에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그것들이 이제 지상에 일어날 큰 이와 같은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앞부분에서 숫자가 헤아려진 이와 같은 천사들의 무리가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7장 1절에 4 천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4 천사가 땅 4 모퉁이에 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4 모퉁이에는 바로 동서남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상을 파괴시킬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4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는데, 7 천사가 하늘을 위한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할 만한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갖고 있는데, 이 7 천사가 하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만한 아주 사명을 받아갖고 있는데, 이 7 천사가 받은 7 나팔은 바로 이 심판을 위한 나팔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본문에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천사입니다. 이 일곱 천사는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이제 쏟아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일곱 천사들이 8장에 나오는 일곱 천사일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일곱 천사들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8장에 나오는 일곱 천사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대부분 죄나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9장 20절과 11장 6절에 보면은 이미 심판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신들 위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죠. 이 10가지 재앙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바로에게 내려진 이 재앙은 그림자에 불과한 재앙일 것입니다. 7년대 환란에 내려질 재앙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조그만 이 나라에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강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7년대 환란 기간 때에 내려질 재앙에 비하면 이것은 참으로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재앙이 말고 다른 재앙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재앙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재앙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일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해 볼 만하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장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리로다 하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에텔레스데, 이 에텔레스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완성하다 혹은 성취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이와 같은, 더 이상 그 후에는 어떤 재앙도 필요치 않은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15장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여기 요한이 본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유리바다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4장 6절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데, 여기 15장 2절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겼는데 어떻게 순교당하냐고요? 순교하고 이겼다는 것은 이겼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순교당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7년대 환란은 이런 곳이에요. 얼마나 많이 강요당했겠습니까? 네가 한 번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이 우상에게 절해라. 얼마나 많이 강요당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내 머리를 숙일 수 없다. 저는요, 제가 장사 치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요, 그 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가는데 고인께, 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뭐 형님께, 뭐 등등 하면서 고인께 머리 숙여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성도들인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고개를 꾹꾹 절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왜 저렇게 생각 없이 고개를 숙일까?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고개 숙일 필요 없이 그냥 마음으로,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아니면 소리 내서라도 다 듣게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고개 숙이는 대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고개를 꼭 숙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유리바다 가락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유리바다가지? 다른 성경들을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요, 다른 성경들은 유리바다 위라고 나왔어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성도들로 나와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성도들이 서 있던,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순교당한 이 성도들, 이들이 우상에게 한 번이라도, 네가 형식적으로라도 네 마음엔 아닐지라도 너 한 번 그냥 여기에 절해, 이런 강요를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단호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생명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는 것 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다른 것에게 내가 절할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당당하게 맞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을 지키고 이긴 거잖아요. 그 모든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이며, 그 고통의 시간들이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다 견디고, 물론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통과한 사람도 있겠지만, 순교당하고 결국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들은 사단에게 굴복하기 싫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하나님께 굴복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긴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 때에 이렇게 순교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찾지 않겠습니다. 대환난 때 순교당한 이와 같은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짐승과 그 우상과 우상의 이름, 그 사탄 마귀의 이름 666,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이기고 승리한 이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나날들을 보내면서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검은 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은 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검은 굴은 믿음을 지키고 짐승을 이긴 이 성도들이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감사하면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승리의 찬양, 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이 구속의 승리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이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 3절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로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대환란 동안 승리한 이와 같은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홍해 앞까지 가게 하십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바람으로 가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를 갈랐는데 그 물에 잠겨있던 바닥이 어떻게 했어요? 출척출척 빠지는 데가 많겠지요. 그 모든 것을 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 위를 걸어갔던 거예요. 바다 안에를 마른 땅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셔서 물이 덮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능력을 베푸시고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와 같은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성도들은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이와 같은 순교당한 성도들이 바로 유리바다 위에 서서 검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검은고 노래는요, 이 검은고는 참 아름다운 노래라고, 아름다운 음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노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무서운 환난기에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의 경험을 한 이와 같은 구속받은 무리들이 하늘에서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길은 그 절대적 기준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올바르며 하나님의 성품에 꼭 맞는 이와 같은 참된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합니다. 또한 그들은 만국의 왕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합당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을 통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열국이 그분께 굴복하고 경배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능하시고 4절에 보면 전능하시고 크고 놀라우시며 의롭고 참되신 만국의 왕으로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일과 그 길은요, 인간들로부터 두려움과 영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 점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들이 순종하고 지켰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면은, 그 하나님이 두려우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인식하고 산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와 같은 실패의 과정을 우리는 밟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우시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도 흠이 있는 거, 처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로 드리고, 고아와 가부를 착취하고 공의를 행하라 했는데 거기에 비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온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밟은 전철을 또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거룩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6장 3절에 이사야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거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우리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었죠. 그 천사들이 있는 이것을 스랍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을 모셔 서 있는 이 스랍들이 있는데, 이 스랍들은 날개가 6인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불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사가 뭡니까? 그 스랍들이 불러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는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서 스랍들이 서로 부른 이 찬양의 주제,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는 이런 찬양. 대환란 속에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기고 유리바다 위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와 같은 가사 중 또 하나는
주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의로우심 가운데에서 이러한 심판을 시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 눈으로 스스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교자들이 환난 기간 동안 자신들이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신들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노래가 아니라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의 구속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과 의로우심, 그리고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어린 양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는 이와 같은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저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이 장면을 두 편을 보내주셨어요. 한 번 보내주시고 한 번은 어떤 어린아이를 물에서 건진 이와 같은 것을 연결해서 우리 주님 손으로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것을 보내주고, 또 하나는 주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못 박히는 이와 같은 모습,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감사가 돼요. 참 주님 앞에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유리바다 위에 있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